분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성도님, 우리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인사합시다. 우리 지난주에는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오후 예배는 주여 교회 학교를 살려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청년을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7번 시리즈 설교 중에 오늘 3번째, 주여 내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성경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있다라고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몸에 장애를 입고 선천적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몸이 장애를 가진 사람 중에 정신적으로 그 장애를 극복해서 위대한 사람들이 참 많은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사실은 정신이 몸보다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마음 따로 몸 따라, 몸 따로 마음 따로.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다 잡으면은요, 우리의 몸은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어요. 이 영혼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바로 soul. 그래서 오늘 영어에 보면은 save my soul입니다. 내 영혼을 save, 구원해 달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좋을까요?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헬스장에 가서 몸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라톤에서 몸이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또 이렇게 어디 가서 돌을 닦아가지고 이 멘탈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혼이 죽으면은요, 마음과 육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혼이 건강하면 마음과 육체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내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왜? 많은 현대인들이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자기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제목에 보면은 다윗의 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쓰였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말이 뭐예요? 그 위대한 다윗이 엄청난 잘못을 했잖아요. 그때 선지자가 와서 꾸중을 할 때 그가 변명하거나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거나 핑계대고 빠져나가지 않고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실 때 그 나이가 40대라고 말합니다. 30대는 30세 왕이 됐잖아요.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정말 정치를 잘해서 부국강병이 됐어요. 근데 40대, 정확한 나이는 나오지 않아요. 40대에 그만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죄값은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가정에 비참한 어려움이 10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다가 70세에 생을 마치게 됩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3장에 보겠어요. 그달 20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다고 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영혼을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따라서 합시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절교는 뭐예요? 끊어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는 우리가 절교해야 돼요. 나쁜 친구를 만났습니까? 이제는 절교해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중에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중에 도박을 좋아가지고 밤마다 막 화투장에 왔다 갔다 합니까? 천장을 보면은 광이다, 저거 10월이네, 이런 사람 절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끊어내지 않으면요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오후에 제가 청년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약 60만 명이 마약 중독자입니다. 전체 인구의 1%예요. 우리 100명 중에 1명은 마약을 지금 복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저들의 영혼을 지켜달라고 신부와 같이, 신부가 뭐예요? 이제 9월 첫째 주에 우리 이미화 권사님 딸이 드디어 포항에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신부가 지켜야 될 게 뭐예요? 면사포를 쓰고 폼나게 조명을 받고 결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랑을 준비하기 위해서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신부의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혼인 나팔 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섰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주님을 떳떳하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봐요. 성도님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우리는 외적인 것에 포장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 올 때 여러분 단장하고 왔죠? 막 이쁘게 꾸미고 왔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육체적인 것은 엄청 관심을 많이 해요. 요즘 건강식품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몰라요. 죽으면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밖에 안 되는데, 근데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직장 잘 다니고 용돈 잘 주면 끝입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데, 그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데, 우리는 겉으로 고기 사주니까 우리 아들 최고, 우리 며느리 최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돈 많이 주니까 우리 아들 최고. 여러분의 자녀는 영혼이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오늘 다윗은요,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저는 이 다윗을 수도 없이 설교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러워요. 3000년 후에, 지금부터 몇 년 후에? 3000년 후에, 그러면 얼마예요? 5500년 전에, 아니 5500년 정도 되겠죠. 3000년 후면은. 그때 누가 한성호 목사에 대해서 기억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기억 못해. 여러분의 이름 누가 기억해? 3000년이라니까. 그런데 다윗이 죽은 지 3000년이 지난 지금도 다윗을 설교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BC 104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970년에 죽었어요. 정확하게 이건 역사적인 고증이 나온 70살밖에 못 살았어요.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는데 다윗은 우리하고 좀 비슷하죠.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잖아요. 70밖에 못 살았어요. 그런데 왜 다윗이 이렇게 성경에 구석구석에 많이 나옵니까? 다윗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도대체 다윗이 어떠하였기래?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 되면 수천 년이 지나도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지 몰라요. 다윗은 그랬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데이빗입니다.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 별을 지금도 저들은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을 붙이고 다니죠. 저들은 지금도 이 이스라엘의 왕 중에 39명의 왕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다윗 왕만 저들은 가장 존경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영혼이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그만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바로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 다 잘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가 그 간통 사건을 핑계대고 합리하고 정당하지 않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회개하기만 하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질 사람 있어요? 손 들어 보세요. 없어요. 여러분이 아마 저 문 열고 나가면서 나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문만 나가면은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포세 논 포세,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 부정. 이거는 긍정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아담 이후로. 아담이 뭐예요?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 다윗이 어느 날 40대에 전쟁에 부하들을 내보내고 자기는 늦잠을 자고 한 5시, 6시 해가 뉴욕 할 때 일어나서 테라스를 거닐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한 여인이 실루엣 알죠? 보일 듯 말 듯 한 여인이 벌거벗고 목욕하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남자들은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 남자 성도만 따라서 합시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그만 이하 생략할게요. 결국 이 여인을 취하게 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남편 있는 사람이야. 누구야? 우리야. 그래서 장군을 머리를 써서 전쟁 깊숙한 것에 데려가서 한참 싸우는데 세상에 아군이 죽여서 그 장군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죠? 모략을 꾸며서 결국은 암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 성경에서 말하는 10계명의 2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끔찍한 죄를 범했지만 다윗의 영혼이 죽어가기 때문에 오늘 11절 읽지는 않았지만 나오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죄를 범하면요 제일 먼저 성령이 떠나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죄를 범하게 되면 성령이 떠나게 됩니다. 이거는 법칙이에요. 죄를 범하면 성령이 잠시 떠나. 왜? 성령은 거룩한 홀리 스피릿, 우리 몸이 더러워지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떠나지 마소서. 제발 떠나지 마소서. 왜? 영혼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요, 영혼이 없는 사람, 영혼이 핍접한 사람은요 허물을 느낍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돈도 많고 권력도 있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죠. 왜 그래요? 그 영혼이 너무너무 공고하기 때문에,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영혼이 살찌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잘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오늘의 양식을 보고 성경 바이블 그 성경을 열심히 문제를 풀고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이시바 총리가 오랜만에 13년 만에 한일 관계를 반성했다라는 언론의 언급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요,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이 30대, 20대, 10대에 범죄한 게 아니에요. 몇 살 때 범죄했다고? 40대. 10대, 20대, 30대는 골리앗하고 싸우고 전쟁에 나가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딴 마음 품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왕이 되고 그리고 권력을 쥐어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딴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잘 될 때 조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절대 범죄하지 않는다니까요.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구의원, 시의원 할 때는요 열심히 이 민심을 살피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서 어깨에 뽕이 올라가고 그리고 장관 자리 오르고 뭐가 점점 높아지면요 교만이 들어오고 그러다가 뇌물로 구속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각종 이권에 개입이 되고 그렇게 되다가 서울 구치소에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려울 때는요 죄질 생각이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힘 있고 돈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죄는 언제 짓는다고요? 힘 있고 권력 있을 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높아질 때 나무에서 떨어질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올라가서 기도했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막상 지혜를 줬더니 이 지혜가 얼마나 그 해양 국가인 그 시바 여왕까지 와가지고 금은 폐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1000명의 여인을 두고 그리고 이방 여인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 높이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평범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노회장하고 총회장하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맛이 갑니까? 타락합니까? 왜 죄를 범합니까? 올라가면은 사람이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교만을 떨다가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려면은 그럴수록 더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 잘 되는 거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 출세하고 성공하면요 예배를 안 드립니다. 왜? 골프 치러 가야 되거든. 높은 사람하고 만나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윗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왜 다윗에게 이러한 밧세바의 시련이 왔을까? 여러분,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만 없으면요 거의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그렇죠?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하나에 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돈에 넘어지고 권력에 넘어지고 명예에 넘어지고 다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에 넘어져요. 하나님은요 큰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험을 허락한대요.
이 시험을 잘 통과하나 안 통과하나. 아브라함도 이삭을 드리라고 한 게 시험이잖아요. 진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요셉, 그 장군의 아내, 그 유혹이 있었지만 끝까지 요셉은 유혹을 이겨냈죠. 그런데 다윗은 유혹을 못 이겨낸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기고 어떤 사람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살인 간음죄는 저는 우상이라고 결론을 맺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다윗같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지 않아도 다윗이 여인을 취하고 싶은 그 욕망, 욕심, 탐심이 이거를 저는 우상 숭배라고 하고 싶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우상 숭배를 범하고 있는지 몰라요. 신약 성경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11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아까워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전부 다냐? 예, 답니다. 왜 너는 성령을 속이느냐?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사도 앞에서 죽었죠. 또 남편이 왔는데 또 속이다 또 죽었죠. 여러분, 부부가 다 죽게 됩니다.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욕심 때문에 정액제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1,000만 원을 벌었는데 100만 원 드리기가 아까운 거야. 그리고 50만 원만 딱 드리고 더 이상 안 드려.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저 옆 교회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자기가 멋대로 안 드리고 조금 드리고 대신 이걸로 퉁치는 거, 하나님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은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영혼이 건강합니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영혼이 망가지면요,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저는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도 이 십계명에서 범하는 죄가 없는가? 내 영혼이 잘못된 길은 없는가? 자, 출애굽기 20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이면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 그렇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은 세상의 돈과 쾌락을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은 우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꼭 돌이나 금을 만든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또 4절 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자,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송아지를 모세가 갔을 때 오지 않으니까 형 아론을 통하여 금가락지 이 금붙이 다 빼가지고 황금 우상을 만들었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만족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물건을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우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주일날 자기 기분대로 교회를 갑니다. 왜 지난주에 안 오셨어요? 그냥 기분 나빠서 안 왔어요. 왜 지난주에 안 오셨어요? 이제 핑계는 되죠. 몸이 아파서 그런데 사실은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자기 우상이에요. 현대인들은요, 자기애가 충만해. 이거를 뭐라고 해요? 철학에, 심리학에서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르시시즘을 정의를 찾아보면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있죠? 이게 바로 나르시시즘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제일 많이 알아. 이게 바로 나르시시즘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가 우상이야. 우리 교회인 중에 내가 사는 집이 제일 좋아,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제일 좋아, 자기 만족. 아마 우리 교회에서 내가 돈이 제일 많을걸? 이게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자기 우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오늘 제목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우상을 내가 만들고 사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만들었어. 자, 그 다음에 8절 11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쭉쭉 나오죠. 그래요. 우리의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도 살인인 거 아시죠? 꼭 내가 총과 칼로 사람을 찔러서만 살인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벌써 여러분은 살인을 한 겁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바로 우리는 십계명을 재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간음하지 말라.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 것 도둑질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16절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요즘 세상은 왜 이렇게 가짜 뉴스가 많습니까? 유튜브의 50%는 가짜예요. 아니, 연예인이 갑자기 죽었대, 이혼했대. 그래서 그 연예인이 진짜 죽었나? 이혼했나? 해봤더니 다 가짜 뉴스. 자극적인 말을 통해서 조회수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볼 시간에 성경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유튜교가 있어요. 교회는 안 가고 유튜브에 빠져 있는 사람, 예배는 안 드리고 유튜브 설교만 듣는 사람. 우리나라에 300명이 가나안 교인이 그래요. 교회는 안 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왜? 헌금 안 내잖아. 교회 가면 무슨 헌금인데 헌금 내라는 간섭이 없잖아요. 그리고 차비도 안 들어. 집안에서 가만히 파자마 바람에 유튜브 보고 있으니까, 반바지 바람에. 그러면서 나 예배 다 드렸다, 이렇게 자기 착각, 자기 만족. 여러분, 그 영혼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현장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고, 물론 군인처럼 특별하게 나라의 복무를 위해서 예배 올 수 없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현장 예배 올 수 있는데 안 오는 예배를 나는 드렸다라고 만족하는 것은요, 그건 자기 만족이고 자기 착각이에요. 그 영혼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우리의 얼굴을 나와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그러한 영혼의 잘되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